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죄몸된 전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미참한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귀한 권속들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가지 사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건강은 내 것이세 건강은 내 것이세 주여 주세 주의 모든 것은 건강은 내 것이세 내 것이세 건강 은사는 내 것이세 은사는 내 것이세 주의 모든 것은 은사는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은사만은 구세 주의 모든 것은 온유는 내 것이세 온유는 내 것이세 구세 주의 모든 것은 온유는 내 것이세 주여 내 것이세 온유만은 구세 주의 모든 것은 겸손은 내 것이세 겸손은 내 것이세 주여 주세 주의 모든 것은 겸손은 내 것이세 내 것이세 겸손만이 주세 주의 모든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승리,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응답, 축복, 전도, 할렐루야. 건강, 겸손, 온유 아멘. 이런 모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맺혀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찬송 한 곡 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찬송 예수 또 안에요?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며 성령의 성령해버린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여 주여 별과 경주가 없네 성령의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사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해 주셔서 죄로부터 죄의 올무 사단의 올무로부터 해방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교회 전용 피아노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립 2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신령대 부흥상회가 이제 오는 3월 4일, 5일, 6일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오시는 니카라과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이동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결속하시는 한 몇 분의 집사님들, 권사님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 장중이 풀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이와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통성으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공무실 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족보와 꾸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에 부족한 정도 연약한 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주님의 9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귀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증을 하고자 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종에게 주님이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재단의 귀한 선물을 봉헌하기에 부족한 것도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좋은 악기로 좋은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이제 4일, 5일, 6일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 23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신년대 부흥소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이동호 목사님의 성령의 부흥을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깨닫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과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집회를 통해서 커다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칼칼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라로 부흥되었는데 귀한 우리 신령대의 풍성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부절 장로의 귀한 권석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결사하는 귀한 집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로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민 생활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시고 주여 주여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강권한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오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주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경계하네. 성령의 머리 내 맘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경계하네. 성령의 머리 내 맘 가운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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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경계하네. 성령의 머리 내 맘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경계하네. 그렇게 믿습니까? 성령의 머리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할 때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주여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 한 번 더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7080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기 전에 몸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몸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잘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을까,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야, 아멘. 아멘. 하고 땀이 쫙 아멘. 이 오미클론 코로나19 노 프라블럼. 예스. 찬양 하나님께 붙잡고 너무 자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지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조금 기다리나 하시니까 그렇지.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적으로 더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지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확실한 거 아시죠? 7080 기도회 끝나면 아마 리커버리, 나의 모든 건강은 다 회복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 아멘. 찬양도 어떻게나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려내시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나요. 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추악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 필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2, 3, 4절 부르고 우리 고정식 목사님 말씀 드려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 창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제 성경으로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와 너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민수기 20장 우리가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한 38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툽니다. 오늘 20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다면 좋겠다. 이제 광야 38년간이니까 그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장정만 한 63만 명 정도, 또와 합쳐서 한 200에서 25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거기서 사막에서 살았으니 광야에서 지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어났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근데 나중에 요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널 때 그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그때도 비슷한 60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그때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그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지금 본문의 때에 38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동안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38년째에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앞에서 또 한탄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고 물 없고 고생만 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은 언제 나오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사막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지역만 오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백성들 38년 동안 죽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쏟아는 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다시 가서 백성들 앞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시고, 결국 20장 후반절에 보면 아론은, 22절을 보면 이제 24절에 아론은 그때 죽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아론은 22절 이렇게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론은 좀 이따가 죽고, 또 모세는 뭐예요? 요단강에 건너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건너갈 충분한 기력과 힘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신 거죠. 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2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천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들어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3절 말씀 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죠.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고 나서 좀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또 쓰잖아요. 물을 내려고. 그때 모세의 모습이 뭐예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 순한 표현을 이렇게만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뭐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백성들을 보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죠. 백성들과 싸웠어요. 싸웠다는 것은 뭐예요? 다툼이 있었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던 삶을 모습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통해서 받고 깨닫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근데 뭐예요? 지금 모세는 같았어요. 집에 가니까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니까 보이는 인간이 이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함이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한번 이 시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40년, 8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그를 쓰시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죠,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이제 보면요, 우리가 쓰는 단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어떤 우리의 말과 어떤 그런 표현을 듣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삶을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대신해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영광의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들어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 믿음이라 쓰지만 우리가 쓰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과 다퉜던 그 모습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백성들하고 보는 모습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는 순한 표현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표현하실 때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표현할 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라고 나오죠. 온유함 뭐예요?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부드러움, 그 다음에 kindness, 친절함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절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죠. 그런 사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을 알고 그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났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화를 낼 정도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모세도 사실은 그 모습을 점점 어떻게 보면 잃어버려요. 백성들과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나를 부인하고 백성하고 다퉜잖아요. 분노함이 내 안에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미워한 마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또 서야 돼요. 모세는 그 모습으로 섰어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에 물을 내야 됐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모세.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 와서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어떤 감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양 믿음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는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가 그거에 사실은 믿음과 같이 이제 쓰이는 어근의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나 믿음이 있어도 좋다. 나 믿는다. 너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위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순종합니다. 가장 귀하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완전한 믿음으로 100%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골로 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는 아주 찌질한 인간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순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물론 인간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신 그 믿음의 모습을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원하는 물은 결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에 물을 내지 않았지만 결국 물은 나왔어요. 백성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은 사실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결국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셔요.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보시지 뭐예요? 그 과정입니다. 사실은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 오늘 말씀 보면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못하고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명령하여 말씀으로. 근데 모세의 방법은 그냥 분을 내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게 과정이 다른 거죠. 결과는 같습니다만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의 뭐 피겨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뭐 금메달 뭐 중국하고 있던 문제 때문에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체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드밴티지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이건 완전히 편파다 막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메달을 딴다면 금메달을 따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겠다. 중국처럼 심판이 편파 판정해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정정당당하게 금메달 따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금메달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 어떻게 보면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룰 거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가 뭐 성장을 해서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결과를 분명히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건 이제 뭔 훗날의 얘기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이루어 가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살다가 한 20년 뒤에 뚝딱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빼고 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우리는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 가죠? 뭐 우리 식으로 천국 가죠? 가고 싶죠? 가기 네. 싫죠? 천국 원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천국 다 가실 거란 말이에요.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결과란 말이에요. 먼 훗날의 미래 일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이. 우리는 그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결과만 결과만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백성들은 모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이란 건 구별되게 다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르게. 뭘 다르게? 뭘 달라야 돼? 지금 분노에 쌓이지만 이 백성들과 다투어서 분이 있지만 그걸 죽이고 삭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는 모습이 네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지만 나타났지만 만났지만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백성 앞에 나타냈다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아서 거룩함으로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다투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쓰셨는데, 왜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이끄셨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그러셨는데, 그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분노함을 죽이고 그 다투었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온유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섰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거거든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는 천국 소유하는 건 결과적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데? 왜 나를 부르시는데?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천국을 소망한다. 라마 그것만 결과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TV에서 그런 뉴스를 몇 년 한참 됐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군인입니다. 군 장선입니다. 한국의 군수, 군 물자들을 조달하는 그런 중요한 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군수 물자를 몰래 빼돌리고 또 가격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돈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디다 쓰냐? 교회 헌금하고 그 돈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나중에 그 군수 비리가 나타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돈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 장로님 그분이 참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칭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저건 참 좋으신 분이다. 신앙에 믿음이 있다. 교회 건축까지 하시고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걸 모릅니다. 몰라요. 백성들 몰라요. 그냥 물만 나와서 물 먹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 그걸 알고 있어요. 과정이 어떻게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체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과정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분노함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너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네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러한 뜻을 사실은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좀 전에 백성들과 다퉜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백성들 앞에 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모습,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출애굽기 보면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을 때, 또 성곽을 만들 때 부살레 같은 경우도 성령이 충만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으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뽑으실까요? 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 있는 사람?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계속 가끔 체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성경에 비춰보면요, 누구를 뽑아야 돼요? 사실은 과정 속에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럼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쭉 살아온 과정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데 누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신 일꾼을 세우실 때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왜?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뒤탈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뽑아놓은 사람마다 문제 생기고 일이 잘못 터지고 하나님 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또 어떻게 판단하실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 그걸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이도록 주봐도 없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그 모습 기뻐하시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방법대로. 그러나 그 마음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려고 살아가는 그 마음,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넌 나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방법대로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감정, 내 의견,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것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소하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앙의 모습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